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약함과 허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덧입으며 또 덧입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공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최선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어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외식하는 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으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2023년 교회 표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성경 읽기 스타트 300과 성경 공부 기초반과 제7차 단기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옳다함을 받는 교회의 대명사가 되는 새벽교회되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세상과 구별된 선교 사역을 하시는 7분의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심은 것이 나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10교회와 2기관에도 고독하고 험지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호흡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제7차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비행 중에 이륙과 착륙할 때 바람 한 점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구제와 기도로 섬김이 소망의 언덕이 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푸른 5월에 새벽교회가 성령의 전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다윗의 승리의 DNA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예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자손은 부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니 아멘하여 이루실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아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고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밝혀주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는 이 서신이야말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럽고 환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다가 이제 한 분이 두 분이 하시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서 수요 예배 설교도 당분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비우게 되는 날은 우리 차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겠죠. 우선 설교 부담을 좀 줄여주어서 행정적인 일을 좀 더 차곡차곡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이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이 있다면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그러나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1절에 쓰여 있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진 교회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신앙 때문에 쫓겨서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곳저곳 팍 흩어져서 숨어서 지내는 중에 교회들이 하나둘 생겨났던 그곳에 지금 수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 사람들인데 지금 신앙 때문에 세상에 쫙 퍼져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고난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실 분들도 흩어지러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이제 흩어지러 가는 거죠. 비행기 타는 것도요, 어찌 보면 고난입니다. 알지도 못한 영어로 막 출입국 그 기록지 써야 되죠. 막 물어봐야 되죠.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부끄러울 일도 없는데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어깨너머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눌러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거주하다가 때가 되면 떠날 사람들인데요. 나그네로 번역된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요,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우리는 땅에 삽니다. 하지만 그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알다시피요, 당시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그 당시에 나그네와 외국인은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를 돌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법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볼 때 약하고 볼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볼품 없이 보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것을 많이 덮어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볼품 있게 나아가면요, 더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돈키호테. 딱 그렇게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꾸미고 무장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입니다. 그걸 꾸미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는 할지라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자기를 덮어씌우고 또 덮어씌우고 그것이 너무 많은 옷을 입어가지고 몸을 잘 지탱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주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만 덮었으면 가뿐하게 세상을 날아다니시다 할 텐데 거기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덮었으니까 이 뒤뚱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볼품이 전혀 없어요. 아무튼요,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들이 나를 봐도 볼품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볼품이 없어요. 그 카타콤에 숨어 사는 사람은
3대로 햇빛 구경을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예. 자,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정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실제로 세상에 드러난 모습은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는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 자, 이 성도가 진짜 누구냐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도록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세상 누구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모습에 가려진 그리스도인의 진짜 가치고 진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고요, 때려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볼품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래요. 그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귀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이려고 하도 위협해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역만리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도둑도 들지 않고 늑대도 여우도 와서 곡식을 베가지 않고 곡식 추수를 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것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더욱 큰 은혜와 큰 평강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사로예요. 동의를 못하시네. 여러분, 부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아멘.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질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선교도 하고, 그래야 구제도 하고, 그래야 저기 튀르키예에 구호금도 보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만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질 용의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거기에 자신의 몸도 드리고 자신의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어디서 죽어도 아무도 조사도 안 할 만한 사람들이요. 저기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특히 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묻을 자리를 안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무덤이 없어요. 이제 조금 민주화가 돼가면서 키르기스탄에는 뭐 몇 년 전부터 무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가 다
마호메트 교도들 뭉쳐져 있는 곳에는요, 신앙의 자유는 줘요. 근데 죽었을 때 땅을 안 줍니다. 묻힐 땅을 안 줘요. 그래서 저 골짜기 갖다 버려요. 그런데도 내가 죽어서 골짜기에 버려져서 늑대가 나를 뜯어먹는다 할지라도 내 오늘 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그냥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더욱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러면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찬송하며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그 입에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여보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힘이 없어 죽겠는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교회만 가면 소리질러 찬송을 하는데 손뼉을 치며 찬송해라. 춤을 추며 찬송해라. 아픈 사람이 춤을 추고 찬송하면 벌써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집 사람이요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요즘 우리 스타트 300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 그쪽을 읽고 있나 봐요. 여보 사무엘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래. 왜 그러니까 아니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데 약속된 날짜를 지나서 7일 가도록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급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왜 도착하자마자 사울에게 신경질을 내야 됩니까? 그래. 그 말 틀렸습니까?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사무엘이요. 어느 날 갈게 이랬는데 그날 안 오고 7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자 7일 그야말로 완전수 7일 7 사울이 똑똑한 것 같아요. 완전히 안 온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버렸으니까 너도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무지막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무지막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네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 무지막지 안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쥐또또기들은 그런 데 대해서 자꾸만 이제 그런 걸 묻습니다. 성경이 안 써놨거든 그냥 건너뛰라고. 제발. 쥐가 뭔데 성경이 안 써놓은 것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거짓을 해. 그 성경이 안 써놓은 것은요 그냥 건너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제가 목사입니까?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보일 텐데 그래서 어쨌든 온다고 하는 날 못 왔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래 될 텐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사울이 에라이 내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지식에 빠진 신앙에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나무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많다고요.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 고통받고 있는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 보고 대뜸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는데요. 덧붙여서 바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너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3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이 오늘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과 연합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과 연합된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살아납니다. 먼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자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오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더라도 장차 육신도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산 소망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산 소망을 주시니까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산 소망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오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찬송하라, 아멘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제가 얼마 안 가서 이제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올 텐데 손뼉 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 집사님이십니까? 요 미장원 하던 시어머니 얼마나 추워서 못 견디겠으면, 두드려 맞은 데가 얼마나 아파서 못 견디겠으면 마약이 있어서 마약을 먹었을 기라. 근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소주를 마시고 잠을 주무셔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보고요, 소주 많이 마시라 그랬어요. 그 이불을 말이죠, 5개 6개 깔아놓고 침대 높이만큼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서 호들호들 떠고 주무시는데 얼마나 추우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주무시겠습니까? 뭐 다음날 만나면 입에서 막 술 냄새가 팍 납니다. 취해야 추위를 안 느끼고 잠을 주무시니까 그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즐기려고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면 내가 오늘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각양각색의 형편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임으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찬송에 1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업을 잊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그 축복은 안 썩고 안 없어집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어떤 무엇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어가게 됐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고통 가운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 보고 보호받고 있다, 보호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제 보호해주고 오늘 안 보호해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순간순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연동되어지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지고 주님이 장차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북돋아 주시고 이런 역할을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서 하면 그 열심히 식어지는 날 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데는 쓰러져도 좀 지나면 다시 일어나고 요렇게 해서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눈으로 이제 마주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했잖아요. 또 앞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앞으로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장차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한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완전한 세 가지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또 앞으로도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찬송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뭐 괜히 우대 잡으려고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냐 이런 거 뭐 과시하려고 여러분 찬송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면 기쁩니다. 아들이 갑자기 뭐 별로 공부도 못하는 아들이 어느 날 공부 조금 하더니 서울대학 들어가면 기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졸업하고 백수가 되면 또 안 기뻐. 서울대학 들어간 거는 기쁜데 졸업하고 백수도 많아요. 서울대 출신 백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자기 현재 삶의 자리,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이 사람들의 현재 삶의 자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죽어도 좋을 자리입니다. 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누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조사도 안 하는 그런 볼품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해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냈어요.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기쁨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세상에 고스란히 보여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핍박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수만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이러한 현실 앞에서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요. 이 땅이 절대로 만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에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한 전진 기지입니다. 자, 그러나 독생자를 죽음에서 내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영적 전투에 탁 보내놓고 안 보고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보고 있다. 그게 믿어지면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고 찬양하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뱀을 잡아도 물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지책도 없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하고 하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 세상입니다. 내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가 버리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왜 기뻐해야 되냐?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유. 권순희 권사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네. 역시. 권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권사님의 호주머니에 지금 마침 적금을 딱 받아왔어요. 적금이 이제 끝나가지고 1억짜리 수표 하나를 딱 호주머니에 지금 넣었습니다. 그럼 권사님 어떻게 다니는데? 집에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신경 쓰지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으로 탁 그 호주머니를 탁 이렇게 부딪히게 됐어요. 그때 권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찔하면서 딱 맞겠죠, 그죠? 그런데 좀 아기가 있는 사람이 권사님의 호주머니를 슬쩍 당겼습니다. 그럼 권사님 뭐 하겠어요? 바로 도둑이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놓고 나를 하나님이 빼앗기시겠습니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라는 것은 전리품 따라합시다. 전리품을 나에게 주시려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뭐 가서 맞아 죽으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리품 우리 주려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세상 사람들이 막 마철로 같은 빌딩을 지어놓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할 때 그거 차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차지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보고 와서 살면 귀신이 다 떠나가서 자기도 편안할 것 같다고 오라 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승리가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마지막 만났을 때 승리가 뭐예요? 여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장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대. 여러분 생각하는 면류관이 어떤 겁니까? 저 신라의 왕들이 썼던 그 금 면류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면류관 그러면 500개를 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씌워준다는데 500개를 여러분의 머리 이고 있으면 천국 가서 전부 목이 다 부러질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기쁜 소리는요. 네가 옳다 이겁니다. 네가 옳았다. 저 사람이 네 욕할 때 손을 한번 탁 내밀어 때려주고 싶었지. 그래서 네 주먹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손을 내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듯이 그를 넘어뜨렸을 텐데 네가 그때 참고 주먹을 안 내밀었어. 분노를 안 했어. 그게 옳았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옳다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애들 싸움을 해도 선생님이 네가 옳다는 그걸 끝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또 화날 때 화를 말씀 때문에 참는 그 모습,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형편이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물질이라도 보내주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겠냐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놀라운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몸이 아픈데, 사람들과 싸워서 마음이 불편한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엄청 어색하죠. 네. 자유롭기를 축원합니다. 인사가 축복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다가 불로 연단하도 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요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불로 더 굽으면 녹아버려요. 근데 믿음은 불로 굽어도 물로 덮어도 뭐 없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보물을 가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고난 받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도 완전히 낙심하지 말고 잠깐만 낙심하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내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또 앞으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뭐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육체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당장 앞으로 세상의 시련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도 영혼이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육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산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구역구역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박영자 권사님, 시은열 집사 1,000번째 예물을 두 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의 이 가족 모두를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광고고요. 단기 선교 오늘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에서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은 5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1층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수건을 수집합니다. 5월 7일 날 사무실로 수건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조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나
이루리라. 큰 풍랑의 예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몰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나가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